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위에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그 마태복음 5장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 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복음의 계명을 이제 증거하시기 전에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 상상수훈이라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상상설교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성이에요. 말씀의 방향성을 우리가 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명령인데 그게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 곧 선한 행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한 행실은 어떤 행실이냐면 선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선한 것이죠. 곧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게 착한 행실이 주제인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0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요 말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이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하니까 구약에서 내려왔던 이제 구약의 말씀,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당시를 표현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을 이거 표현할 때 혁명가 그리고 어떤 뭐 당시의 진보주의자 즉 요렇게 또 이게 보고 표현한 그런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당시에 뭔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대적하는 어떤 혁명가다운 그리고 뭔가 완전히 진보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면 됐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젊은이들 중에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가졌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은 다 어찌 보면 구닥다리 같고 그건 옛날 부모님들 시대 때나 이게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지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젊은이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주셨으니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 완전하게.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완성시킬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율법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성된 복음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과거의 전통을, 믿음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 현재 때에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완성시키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려줬던 믿음과 신앙의 유산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완성시켜 나가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곧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지켜온 신앙의 유산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거나 아무 힘이 없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리를 이어가듯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아주 좋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혁명가도 아니셨고요 진보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완성시키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설계자이며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약의 율법 자체가, 그 구약의 율법 조항이 한 630개 정도가 됩니다. 63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계명들은요 1000개의 계명이 넘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아니, 이 많은 계명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20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마음이 어렵고 좀 도전적인 말씀을 주세요. 우리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분명히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옆에 화선언, 그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 행실, 삶 속에서의 자세는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고 잘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내보이는 행실은 철저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과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명예와 내 권위와 나의 이익과 내가 명성을 얻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더 컸던 것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교만과 탐심들은요 결국에는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커다란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자세, 행동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훌륭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믿음 안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믿음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의, 드러내 보이는 의의를 너희는 본받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여기에 더 합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많은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까요? 아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와서 이제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완성을 이제 시키는 거죠.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것만 봐도 참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보시면은 살인은 당연히 우리가 살인은 안 하시죠. 근데 구약의 율법은 살인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그리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지난날을 되돌아봐도 우리도 분노도 많이 냈고 화도 많이 냈고 어떤 좀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면 원수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런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승천에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도우심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복음이든 가장 중심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600개, 우리가 1000개의 계명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동등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과 율법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지키잖아요. 그럼 모든 율법을 이루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